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평강이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2020년 12월 21일 오늘 월요일 저녁을 맞이해서 주삼교재 229페이지를 함께 보시면서 큐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찬양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늘어가리. 아멘. 제가 한 지난주인지 지지난주인지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어떤 단체적으로 그 단체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진보를 위해서 그 개인만이 갖는 어떤 그 단체가 갖는 고정된 어떤 시간, 어떤 습관들을 갖는 것이 꼭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나 그 단체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명 우리가 이것을 루틴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저희 가정에는 이 루틴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참 좋은 영향력을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전에는 가정 예배를 한다고 했지만 이렇게까지 준비하거나 또 함께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삼 교제를 가지고 이 매일매일 저녁 시간에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 큐티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 고정된 거의 이제 시간을 정하여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이처럼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 미진한 부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뭔가 그 고정화된 매일매일 어떤 습관적인 이 패턴이 저희 어떤 가족들 간의 어떤 대화에 어떤 문을 열어가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뭐 영적인 어떤 힘을 함께 공급받는데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저희 가정처럼 개인적으로 또 가족 간의 이 루틴, 별도의 습관과 같은 이러한 시간들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조차 산에 올라가셔서 아니면 한적한 곳에 가셔서 늘 기도하던 습관을 가지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들을 끊임없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힘이었고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의미 있는 시간이 꼭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권면합니다. 자, 오늘은 함께 주어진 말씀을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 이 주어진 말씀, 오늘 에베소 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의 제목은 사랑 안에서 행하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하는 이 명령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큐티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요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한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없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 주3 교제를 얼마만큼 잘 활용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주3 교제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또 깊게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좋은 그런 공간들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주간 그룹 성경부라 해갖고 GBS라고 하는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번 그 주 중에 이런 함께 읽어보기가 있더라고요. 22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저 자신에게 많은 감동을 받기도 하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읽음의 내용이었습니다.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천년이 2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2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은 찬양의 가사의 일부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저에게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뜻있는 그런 내용으로 다가왔습니다. 맞다. 천년이 2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천년이 2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가사를 읽으면서 아멘 했습니다. 맞다. 천년이 2번 아니라 3번, 10번 변해도 변할 수 없는 것, 바꿀 수 없는 것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왜 하는 거냐면, 오늘 본문과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여기에서 중심이 뭡니까?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살아가든지 상관없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그 영생의 복을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내가 내일에 대한 삶을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내 능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좋은 계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늘 변함없이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스포트라이트 집중하여 안고 일어섬을 아시면서 내게 찾아오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응원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리고 때를 따라 내가 수렁에 빠졌을 때, 내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 나를 일으켜 세워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다시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삶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받는 자녀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는 자라면 반드시 해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이 그 내용을 말합니다. 사랑을 받는 자가 라고 네가 믿느냐?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큰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믿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건데,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뭐냐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그 사랑처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주변에 따뜻한 훈훈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우리 일본에서 그 지하철역이었던가요? 거기서 승객이 떨어졌을 때 그 승객을 구한 후에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일본 열도에 퍼지면서 큰 감동을 줘서 지금까지도 그 이름을 기억하는 그런 선례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에 가끔은 한 번씩 자신의 몸을 던져서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 그 누군가를 건져내므로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또한 존경을 받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그 일도 우리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만한 그런 큰 일입니다. 선한 행위입니다.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희생과 헌신의 사랑의 행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의 몸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한순간에 그 사람을 건져 준 것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기린다면, 하물며 우리를 그 죄의 싹신 사망에서, 저 저주의 그 지옥의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그리스도의 자신의 몸을 버리심의 그 사랑의 행위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견주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가 금요일에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행위요, 결국 그가 오심을 통해서 자기 비하, 그는 본체 하나님이셨지만 그 하나님 됨을 버리시고 인간이 되셔서 오심으로 그 자체가 자기 비하이고, 그 인간이 되신 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몸을 버리신 이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심은 그 무엇과 우리가 비교한단 말입니까?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4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지난 어저께인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본문이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게 바로 사랑의 행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32절과 이 5장 2절까지의 말씀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어찌 보면 4장 32절과 5장 2절까지는 역교차법이라 가지고 32절과 5장 2절이 거의 같은 맥락을 갖고 있고 그리고 1절이 그 안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제 3절부터 마지막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래. 이게 뭐냐면 대화의 주제나 너희의 생각 속에 머물지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나요? 어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 그리고 탐욕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끔은 그냥 대화의 주제로 나눌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것들을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대화의 주제로 삼지도 말고 너희들의 생각 속에 머물게 조차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되냐면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된 교회 공동체가 된 자들에게는 이런 것은 합당치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 이것은 개인적인 어떤 부도덕함, 죄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기보다는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린 것이고 그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을 해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어떤 체면이나 개인적인 어떤 그 인격에 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말라라 그런 차원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교회 공동체의 이 거룩성을 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공동체요. 하나님이 새롭게 예수 안에서 만들어주신 이 사회이기 때문에 소사이어티이기 때문에 뉴 소사이어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옛 사회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그리고 만들어진 그런 사회와는 반드시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누추한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하지도 마라. 이것은 마땅치 않다. 그리고 오히려 뭐하라? 적극적으로 감사의 말을 하라. 그래서 감사의 말이 많은 곳에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준 거지만 늘 뭔가 음행의 말, 더러운 말, 희롱의 말, 어리석은 말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은 바로 그것은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새로운 사회, 교회 공동체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만들어내야지 하나님 나라의 삶을 구현해야 되는 것이지 사단의 나라의 삶을 사단이의 통치의 어떤 삶을 보여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오늘 5절 6절에 보면 더 심각한 말이 있습니다.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우리 이런 말을 들으면 자꾸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 거, 예수 믿으면 다 받는 것이지. 이런 거 한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럼 천국 못 간다는 말이냐? 자꾸 그런 논리를 적용하려고 하는데 제발 그러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대로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교회 공동체에 내가 일원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으면 이런 것을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구나 하고 이것을 경계로 삼고 내가 강한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야 되는 것이지, 꼭 그런 구원과 연관시키면서 뭔가 희석화시키려고 하고 하다가 물타기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그 악행을, 우리의 죄 짓는 삶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합당화시키고 정당화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또한 우리가 경계로 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처럼 받고 있는 자니 마땅하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선한 말을 하고, 그리고 감사의 말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결단과 결심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자의 묵상을 읽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바울은 성도의 삶에 대한 또 다른 행동 강령을 제시한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은 사랑 안에서 살라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악한 행위와 말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성도에게 적합한 행동과 말, 감사하는 말을 하고 행악자들을 본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아야 함을 말한다. 성도가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될 것이냐는 물음은 결국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에 달려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먼저 사랑을 받는 자로서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의 사랑 안에 머무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게 될 것이다.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기독교 문학 사상 거의 그 철로 역정이라는 책과 견줄 만한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저도 저희 책꽂이에 꽂아 있는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경건서적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좋은 영향력을 미친 바로 그 서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 우리의 거룩한 신령한 책임이자 의무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갑시다. 그냥 기도합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말씀한 그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정말 우리들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고 있으니, 내가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이고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그 사랑의 행위를 본받아 살아가고 있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사랑 안에서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이 저녁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년이 2번, 3번 바뀌어도 변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바로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저희들, 이제는 사랑을 받은 자녀처럼 행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을 본받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성도 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묵상 시간을 가져서 감사해드리고 나머지 시간도 우리 개인적인 기도 시간,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의 사업장, 직장,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